2023년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보여줬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던 자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내놓으며 서로 섬기며 나누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셨지만 여러분도 이런 고민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교회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고 여러분도 많이 질문하셨을 터인데,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1명, 2명, 3명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물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던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종교적 핍박과 삶의 고난이 따라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분별하기를 힘씁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낙심하기보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빌립, 베드로, 바나바, 바울, 디모데 등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마게도냐, 아덴, 갈라디아, 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한 곳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전할 수 없었던 헬라인과 이방인까지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 모든 계층,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이야기, 어메이징 스토리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더투촌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보며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니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니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3년도 되지 않은, 만 3살도 되지 않은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목회자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모이는 교회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기쁨을 저도 여러분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구나,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낙심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로 모일 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일에 본인도 힘들지만 동참하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분들께서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추총교회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추총교회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희 성도들 상담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가정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기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보고 분별하고 고백하게 돼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많은 눈물도 흘리셨고 많은 기도도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하게 돼요. 이강렬 목사가 하신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게 너무나 많다. 지난주 교역자 회의 때 2023년에 감사한 것을 하나씩 나누자, 그리고 우리 말씀 보자 했는데 나누다 보니 정말 세세하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정리를 하는데 한 분 사역자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세하게 나눠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네요. 도추총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희가 한 2시간의 시간 동안 나눔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을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도추총교회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복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기도를 이번에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성경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하게 도추총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실까? 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며 일하고 계실까? 모두가 개척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 개척하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합병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도추총교회 문을 여셨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워지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게 하시잖아요.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친척들이 나의 백그라운드였어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수단을 내려놓고 나의 안정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배경을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 말에 의지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라고 하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떠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명령하시는 하나님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네가 복이 되어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너는 친척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아브라함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월 18일 더초청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많은 헌금과 선교사님들이 해외 곳곳으로 파송이 되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해외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자립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중, 3중, 4중 많은 물질이, 많은 헌금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모은 이 헌금이 그곳에 쓰여지는데 그곳에 낭비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해외에 교회를 지었다라고 자랑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텅텅 비어져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폐가가 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할 때이죠.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이번에 가게 될 필리핀 이강용 선교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목사님, 이번에는 뭘 하는 것보다 우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 그건 어때요?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들을 보는 게 먼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 이 공간 웰컴홈이라는 공간에 완주 고용지원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모여있는 세미나였는데 이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2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가 175만이거든요. 그런데 100만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24만 5,912명이에요. 224만 명이에요. 16개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어요. 1층에 있는 감자탕집에 가도, 제가 좋아하는 맛집들을 가도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우리 외국인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사역자들과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우리 데리고 갔는데 거기 매니저님하고 저랑 친해졌거든요. 밥 2개 비벼달라고 하면서 3개 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처음 봤다고, 크게 되실 분이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이 매니저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올 때마다 서비스로 콜라랑 사이다를 갖다 주세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주방에 우리 매니저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인사라고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여종업원이 가져다 오면서 콜라 2개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오빠가 가져다 주래요. 제가
작은 오빠가 가져다 주세요. 맞잖아요. 이제는 외국인과 형,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곧 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올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곧 넘어설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들어보셨죠? 이 OECD에서 전체 인구의 5%가 넘게 되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올해 바뀌게 돼요. 모르셨죠?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묵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는 선교도 중요하고 현지의 물질과 사람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국이 엄청난 선교의 장으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구나. 바울은 찾아갔지만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선교 전략을 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첫 선교를 하면서 우리 덧촌교회가 나아갈 선교의 방향을 잘 세팅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투웨이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훈련하고 가르친 현지 청년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 교회 목회자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와 사업체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한국 교회가 관리하고 함께 하면서 이들이 내는 10의 1조를 본국에 있는 교회에 보내고 이 청년들이 3년 4년의 시간들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 나라의 중상층 혹은 상류층이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온 청년 10명만 있으면 그 교회 자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버는 11조 20만 원 3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라오스 청년들이 4년 와서 벌고 가는 그 돈이 라오스로 돌아가면 40년 동안 먹고 살 돈이 된다고 해요. 차이가 그만큼 큰 거죠. 제가 이 방법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업가분들에게 서울에 계신 CEO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그 생각 정말 기똥차네요. 목사님이 꼭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깊게 토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그림을 들려주십니다. 이번 주 노예 신년 할애회를 갔는데 할애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저희 노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우리 서현수 목사님이 계세요. 서광 목사님의 아버지 되세요. 그 목사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니 저에게 이 목사 차 한잔하게 해가지고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혹시나 서광 목사님을 본인의 교회로 뺏어가려고 하는 건가? 막 제 머릿속에 온갖 막 계산들이 와가는데 목사님께서 카페에 도착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스 선교사님을 내일 만나게 해주고 싶어. 갑자기 내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실 때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부와 명성을 이미 얻으신 분이라며 자비량으로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데 라오스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질의 11조, 인생의 11조, 100살로 환산하면 10년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이 부부를 이강렬 목사가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강렬 목사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음날 서목사님 소개로 이 하경호 선교사님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소름 끼쳤어요. 이분들이 제가 구상했던 투웨이 선교를 이미 라오스와 한국을 연결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일하고 계세요. 한국교회와 현지교회를 연결해서 일자리를 얻고 돌봄을 받았다가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라오스로 돌아갔을 때 라오스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뒤에 일처리까지도 다 플랜을 짜주시고 기획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부산에서 일하는 한 자매는 라오스로 돌아가면 카페 창업을 하겠다라는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꿈을 듣고 선교사님이 그래, 그럼 너 5,000불, 나 5,000불, 10,000불로 한번 라오스에 창업을 해보자. 그 전에 네가 카페, 음식을, 커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카페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경영을 아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부산에 있는 13개의 카페를 가지고 계신 한 CEO를 연결해 주시고, 그 CEO가 매주 토요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난 쉬는 그 하루,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여기 전주 소양 쪽으로 빠지는 산정동 아시죠? 산정동에 있는 미국 로스터리라는 카페 아세요? 약간 옛날 농협 그 저장 창고였던 데, 물류 창고였던 데를 바꿔가지고 만든 카페인데, 그 사장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내가 5,000불 헌금할 테니 선교사님도 5,000불 헌금해서 그냥 10,000불 갖고 하게 하자. 대신 내가 라오스의 카페가 오픈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겠다.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겨울에 딱 3개월 들어옵니다. 3개월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교회들로부터 성도들이 입었던 잠바, 점퍼를 받는 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라오스 친구들은 너무 추위를 많이 탄대요. 그래서 이 점퍼를 선물로 받으면 그렇게 기뻐해서 이 도움을 얻은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라오스 친구들,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며 점퍼를 주고 교회와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이들이 한국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만나기 전날까지 약 8,000km가 넘는 시간을 이 짧은 2달의 시간 동안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세워진 라오스 청년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미 목포와 부산에 두 교회가 연결이 되었고 100여 명이 모였던 이 한 교회에 라오스 청년들이 약 60여 명 이상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큰 교회가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한 100명밖에 안 되는 한 교회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스 청년들이 예배하러 온 첫날에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제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끼리, 한국 사람끼리 모여있던 공동체에서, 유대인끼리만 모여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헬라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다민족 다 문화가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선교사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대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세요. 소름 끼치도록, 가슴이 너무 뛸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세워가실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2024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 만족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듣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더 추천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잘 먹고 잘 살며 잘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거죠. 저는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능력은 한없이 모자랍습니다. 제가 뭐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거룩하고 싶은데, 성결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온갖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스스로가 다스려지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만약 개척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 저도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건강해지는 교회, 그냥 그런 작지만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무너지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적처럼 신방 갈 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 왜 보여주실까?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한국교회 대안이 되자. 이강열 목사 별것도 아니지, 부족한 거 너무나 많지. 근데 한국교회 모델이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의 샘플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이 또 누군가의 불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제가 한국교회 하나의 샘플이 되기 원합니다. 시대적 샘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제야 그 사명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져야 할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 여러분,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외부로 섬긴 돈만 약 거의 5천, 7천이 돼가요. 저도 놀라워요. 매달 150만 원이라는 물질을 외부 교회에 다 흘려보내고, 상반기에 한번 목회자들과 새로 세워진 교회들, 하반기에 우리 주변에 대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것만 그냥 계산해도 1년에 우리가 외부로 나와 섬기는 돈이 약 3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작년에 있었던 분이에요? 없던 분도 많이 계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전도하러 한 적 없어요. 전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건강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거 배워보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도들 스스로 전도하게 하시고, 성도들 스스로 목사님, 우리 가정이 변해가요, 우리가 세워져 가요 말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냐고요? 제가 이번에 더 명확하게 알았어요. 다음 세대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음 세대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청년, 웰컴 키즈, 우리 중고대청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고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의 다음을 이끌어갈 특별한 세대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더 나아가 믿음의 선한 꿈들을 꿀 수 있도록 더 세계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만들자. 근데 제가 선교사님 만나고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가 단지 나이가 아니라 인종과 문화와 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를 믿고 전하기를 원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세우기 위해, 또 다른 바울과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웰컴 키즈에게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이 선교에 그저 갔다 오는 여행처럼 보여지지만 왜 가서 직접 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한 선교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직접 목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문화 시대예요. 다문화 시대와 신앙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가치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이 파괴돼도 된다. 내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선 왜 희생해야 하는데, 왜 서로를 돕고 섬겨야 하는데, 왜 배려해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들 더 많아지고 많아지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보여주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구독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 빠져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런 수많은 청년들이 또 다른 것을 찾고 찾아요. 만족이 되지 않고 외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인포메이션과 AI가 주는, 챗 GPT가 주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포메이션을 가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죠. 다문화 시대, 다문화 국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바울처럼 신앙을 전수할 하나님의 세대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핍박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인종과 민족, 나라와 국경, 부와 명예를 초월하여 상식과 패러다임, 문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계층에 상관없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곳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세대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엄청 흥분했죠. 말 엄청 빠르죠.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제가 진짜 가슴이 뛰어서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너무 강력하게 들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세대가 지금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뛰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이유가, 나의 삶을 세우시는 이유가, 더촌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한 교회가 커지고 커져서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지십니까? 올해 4월에 호주에 있는 The Cross Alliance Church, 작년에 개척된 그 교회에서 호주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올 거예요. 한국에 세워졌던 선교사님들의 핏자국들을 따라가면서 이 전주에도 오게 될 거고 예수병원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청년들과 여러분이 1박 2일 홈스테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겠죠.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했나, 내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았나, 땡큐 파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나, I'm sorry but I lov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날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러면 내 영어 실력이 다 탄로나는데 어떡하나. 작년에 또 놀라운 전화를 받게 돼요. 캐나다에 계시는 캐나다인들을 섬기는 한국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강렬 목사님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캐나다에 있는 맥길 장로교 신학교에 올해부터 일하게 됐어. 일하게 됐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들을 한국에서 잘 모르는데 내년에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 학교를 좀 알리는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이디어와 도움이 필요한데 좀 좋은 생각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1시간 반을 대화하다가, 그러면 도시마다 점을 찍어가면서 강의가 아니라 소그룹 형태로 이 학교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 중에 한 곳이 어디예요? 더초청교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분들이 오는 날짜가 호주 청년들이 오는 날이에요. 놀랍죠?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많고 많은 곳 중에 전주에, 그것도 더초청교회, 왜 하나님이 호주 사람들을, 캐나다 사람들을, 라오스 선교사님을, 미얀마 선교사님을, 필리핀 선교사님을, 태국 선교사님을 보내고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선교를 위해 더초청교회가 쓰임받기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듯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이제 만 3살도 안 된 어린아이 교회 아닙니까? 라오스 청년들이 교회에 와도 솔직히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 선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이 선교팀과 함께 저희가 사도행전을 매일 한 장씩 녹음하고 있거든요. 녹음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단 한 번에 빵 하고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개척하고 첫 해부터 주변 이웃과 목회자와 교회들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그냥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 세상이 자랑할 만한 교회,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까 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은 거니까, 같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 모든 시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셨구나. 선교를 올해 처음 가게 하시는 것도, 선교의 방향을 고민하게 하신 것도,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하필 올해 호주 청년들과 캐나다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세대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개인 경건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갔는가? 한국교회가 공동체의 경건은 잘 지켰는데 개인의 경건을 잘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부모님 세대는 새벽 예배가 경건의 자리였다면 너무나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우리 청년들, 저희 세대들은 개인 경건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할까? 성경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왜 우리는 의무처럼 여기며 살아갈까? 그런데 이번에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인종과 문화와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을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율법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이 백성을 부르신 뜻을 6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올 때 그것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 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많이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오픈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초대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소서와 레위기의 말씀을 볼 겁니다. 예배소서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원해요.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죄가 그렇잖아요. 내가 우위가 되고 싶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 배우자를 다스리고 싶고, 나의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줬어요. 성령이 막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뜻이 막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경험할 터이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성도들이 저기 라운지에서 동그랗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화하고 막 떠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를 가지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성도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뭔가 시크릿한, 또 사역자는 몰라야 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갑다 하고 웃으면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사역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웰컴 가족 성도들끼리 내년에 성경 통독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권유하고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누가 성경 읽자고 말해야 되죠? 앞에 있는 저, 오늘 하는 것처럼 성경 읽읍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을 읽읍시다, 같이 합시다, 혼자 해봤는데 안 됐는데 3명 이렇게 하니까 돼요, 더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부부끼리 큐티를 하면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 자녀를 기다리겠다라는 가정의 결단도 듣게 됩니다. 2024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전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도초청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써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어메이징 스토리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날 제가 얼마나 감격에 차 하나님께 뛰며 예배할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일하셨군요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세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에 생각지도 못했던 라오스 선교를 저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갈 때 15만 원씩 걷었는데 라오스 갈 때 20만 원씩 걷고, 나머지 모든 금액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1일차 집도 열 거고, 플리마켓도 찾아갈 거고, 1년 동안 6번이라는 직업 체험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정말 다음 세대가 초, 중, 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할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 저희는 확장시킬 겁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도 같이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 청년부들이여, 당신들도 내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도 하시고 돈도 모으셔서
여름 7월 8월 가장 비싼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후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기를 했던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 중에 오늘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아프셔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사님 먼저 나오셔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부담이 됐었어요. 나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경 한번 읽었다고 뭐가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성경 혼자서 되게 열심히 잘 읽으시는데 고작 한 번 읽었다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탁을 받고 정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성경 통독에 대해서 실패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돌보지 않으니까 온전히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는 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그만큼 쓸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성경 통독을 해야지,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욕심에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도대체 창세기를 몇 번을 읽는 건지 레위기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번번이 실패하고 나는 고작 그렇게 시골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는데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너무너무 좌절이 됐었어요. 근데 성경 통독하면 나한테는 실패. 근데 하루하루 읽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해냈다는 거.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동역자를 붙여주시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면서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읽었다는 기쁨, 해냈다는 기쁨이 되게 오래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각자 동역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목사님이 동역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기뻤고요. 저처럼 매번 창세기만 몇 번째 읽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희 씨. 안녕하세요. 김영주 집사입니다. 네, 제가 작년 한 해가 정말 저에게는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친정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신우 가족들 다 아프고, 또 연말에는 저희 가정이 재정적인 걸로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에서 정은 집사님이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는 얘기에 읽으면서 또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를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되게 감사한 제의로 제가 준비하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취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되게 심장이 두근거렸던 것은, 제가 아가씨 때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1년간 네팔에 갔다 오면서 그 네팔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그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다니고 있던 교회가 제가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도 이제 청년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뭔가 좀 더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와중에 외국인 근로자 팀이 만들어져서 저에게 그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일반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열심히 섬기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 교회로 갔죠. 그랬는데 너무 좀 아쉬웠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거에. 근데 남편 교회에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서도 외국인 근로자 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주로 넘어왔는데 또 좀 마음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이 길을 열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정말 내 삶에 그런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정말 의지해서 정말 올 한 해 말씀으로 우리가 이 계획이 무엇인지 더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진영 지사님께서 아프셔서 글로만 저한테 적어주셨는데요.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계셨고 함께 완주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며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던 기적은 없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순종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소리 지르는 게 좀 줄으면 좋은데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정은 지사님에게 권면드렸어요. 인생에 좀 많은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목사는 정말 그거를 막 씹어서 성도한테 전달하지만 제 묵상이고 제게 주신 은혜가 먼저잖아요. 사실은 1차 독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통로를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자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자 사면 어렵습니다. 둘, 셋 더 모이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예요. 목사가 권면했다고 성도들끼리 만들어진 이 모임, 이방인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도들이 세워져가는 소그룹을 하나님께 꿈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억지로 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시스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흘러가는 대로 성도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일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세요. 2024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세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홀로는 어렵사오나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 가지고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다음 세대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선교하며 전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세워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주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